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지 못합니다. 항상 두 사람 이상 집단으로 생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이의 관계란 지극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대개 이무적인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로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 사랑으로 기름을 치지 아니하면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너무나 냉정하고 살벌한 관계로 변화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무관계였습니다. 율법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규정한 계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무를 어길 때 언제나 무서운 형벌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에는 용서와 긍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항상 이웃을 생각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이웃의 성공과 행복을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방언과 천사의 말은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웃과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잘난 체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산출합니까? 사랑이 없는 이무적인 구제나 희생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가치가 있지만 사랑이 없이 이무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구제나 희생을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만이 딱딱하고 냉정한 이무와 이해관계의 살벌한 생존 경쟁틀을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띠로 묶어주고 이 가혹한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성경은 성령의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분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햇빛을 프리즘이란 유리를 통하게 하면 7가지 색깔로 분해되어 나옵니다. 비온 후 공중의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하여 하늘을 가로질러 햇빛이 분해되어 즉 주황, 황, 녹, 청, 남자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성령의 프리즘을 통하게 하면 15가지 요소로 분해되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성령께서 분해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므로 과연 내 마음속에 사랑의 실천을 하고 살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별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속에 어느 정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우리는 한번 깊이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요소를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우리 마음속에 황홀한 감정이나 엑스타시가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오랜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오래 참습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오래 참습니다. 그 자녀가 자라서 훌륭한 성인이 되기까지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만일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인내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자식이 똥 싸고 오줌 싼다고 때리고 쫓아낸다면 자식은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 대해서 온갖 모자람과 잘못을 오래 참고 도와줍니다. 바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도 한 가지입니다. 제자가 갑자기 학문에 능통할 수 있나요? 실수하고 잘못 배우고 시험 잘못 치고 공부를 잘 못하고 하더라도 선생은 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디며 다시 가르치고 복습시키고 훈련시키고 깨우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선생과 제자의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참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본다면 그 자리에 심판하고 내어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오래 참으면서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제일 첫째 요소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형제관계, 이웃관계에서 쉽게 판단해버리고 쉽게 폭력을 사용하고 쉽게 언어로서 폭력을 행사하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허물을 덮고 오래오래 참고 종극적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과 이모의 관계는 여러분 냉정한 관계인 것입니다. 율법과 이모를 다하면 서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만은 율법과 이모의 관계가 깨어지면 냉혹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냉혹하게 심판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계약인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선민이지만은 가차없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이모의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이모의 관계로만 맺어서 산다면 그곳에서는 아무런 따뜻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이모를 성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그것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진 매가 따르고 비평이 따르고 혹독한 시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용서와 긍휼의 관계이므로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한 것도 용서합니다. 하루에 7분씩 70분 490분이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긍휼이 있는 곳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준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관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아내와 자식들이 집에 들어와서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면 남편이 집안에 빨리 들어오고 싶고 가정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상호간 다 율법과 이모의 관계가 되어서 늘 아내는 남편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판단하고 심판하면 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로운 아내 앞에 죄 많은 남편이 도저히 설 수가 없고 또 의로운 남편 앞에 죄 많은 여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서로 판단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살벌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냉정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서로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죄인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랑을 느끼고 변화를 받게 되고 행복을 가져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온유한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냉정하고 딱딱합니까? 그렇다면 부드럽고 따뜻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그리워서 찾고 방황하고 있습니다만 생존 경쟁이 가열한 이 세계 속에 누가 과연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주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무관계만 있고 생존 경쟁의 관계만 있지 이렇게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계속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져서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품어사 죄악을 사하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의 계약인 것입니다.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계약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이 많은지 증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이 놀라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안기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고맙지 않습니까? 사랑은 온유함.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온유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관계 속에 이루어진 인간관계 속에는 이웃이 잘 되면 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잘 되면 내가 손해난다고 생각하고 남이 잘 되면 내가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찌한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투기합니다.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해관계 속에 생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하는 상대가 잘 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한지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부모의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중국의 고사에 보면 용이 몸에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 중에 하나는 까꿀로 써 있답니다. 싸듬어 내려가다가 까꿀로 써 있는 비늘을 대면 용이 꼬리를 치고 천둥 번개를 내면서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 영린이란 까꿀로 있는 비늘이 무엇이냐 하니까 용의 자식이랍니다. 자식에게 손대면 어느 부모든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대기랍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자식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하는 상대가 잘 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이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주고 이웃이 잘 되면 박수를 쳐주는 이러한 아량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넷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놓일 때는 서로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선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상대를 자랑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찌한지 상대를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자랑해주고 칭찬해주는 이것은 참 사랑이지만은 상대에게 열등감을 갖다 주고 좌절의식을 갖다 주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시되는 이러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사랑은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언제나 높여주고 잘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높여주고 끊임없이 사람 앞에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교만하며 혹은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나타내지 않으며 겸비하게 낮춥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언제나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겸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섯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대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일 때는 무례한 어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례한 어느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의를 던져버리고 무례한 어느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를 존경하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에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하고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하여금 마음에 언제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가까워도 무례하게 행동하면 사이가 벌어집니다. 부부간에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할 때 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합니다. 이러므로 자기 유익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추구해서 자기 먹을 것을 먹지 않냐고 자기 입을 것을 입지 않냐고 상대를 도와주는 이와 같은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적인 인간관계 속에는 이무관계 손상이 되면 정지하고 성을 냅니다. 왜 이것을 잘못했느냐,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까다롭게 따지고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항상 용서와 불쌍히 여김이 따르기 때문에 잘못을 안타까워하나 정지하거나 성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다 죽이려고 해도 주님은 정지하지 않고 용서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에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를 만났을지라도 그를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용서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나와서 변화되도록 인도하는 이러한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홉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는 남에게 어떻게 되든 자기 본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방이 선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되도록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사랑하는 자기의 애인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선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되기를 원하여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악한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탐욕은 인간을 불의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 어떠한 불의와 부정도 다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남을 이용하여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므로 인간관계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상대에게 손해가 올 수 있는 일을 자처해서 하지 않습니다. 불의하게 남의 것을 탈취하지 않습니다. 남의 고통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11째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으면 항상 거짓 속에 살게 됩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있으므로 오늘 온 세상은 거짓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만 따라 살면 지혜롭다고 마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삶으로 당연히 진리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고 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12째, 모든 것을 사랑은 참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사람들이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현실적인 내 눈앞에 설한 북풍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독일인에게 끌려서 가스체인바로 들어갔는데 그 유대인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구름이 끼어 태양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 태양 저 위에 찬란한 햇빛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이라도 그러나 이 건너편 위에 이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기록한 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이상은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그 이웃이 선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합동하여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고 또 이와 같은 믿음을 내 이웃에게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일에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어줄 것을 믿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14째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낙심치 않고 긍정적이 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나쁜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여간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결과에는 좋아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기대를 가진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망을 겁니다. 불구 자녀를 가진 부모라도 그 불구 자녀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걸고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희망을 저버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끝까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이 의미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의미 없는 고난이 휩쓸어오면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엔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한 유대인 철학자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용소에 있을 동안에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한 사람은 한두 사람 병들어서 쉽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막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신부를 두고 수용소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는 무시무시한 결심으로 살아서 내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 삶의 의미가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락 같은 의미를 부여잡고 그 고통과 괴로움과 굶주림 속에서 매일같이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포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내도 하나님이 날 모르게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금세 안 되면 영원한 내세에도 하나님께서 보상해준다는 그러한 기대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만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견디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릴 때 고난은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흑암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삶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수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천지와 만물을 지은 그 위대하고
장엄한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죽이기까지 하시라도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 아니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만이 인간의 삶의 바퀴에 기름을 쳐 삶이 평탄하게 잘 굴러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한 빈 산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이 거기에 첨가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은 빛을 내고 찬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의미가 있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만이 영원하고도 유일한 가치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창조적인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나님은 우주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을 사랑이라는 그 위대한 힘에 잡혀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임의 때문에 고통을 극복하고 십자가에서 이겨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주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우리 마음속의 모든 미움을 쫓아내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참으로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창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위대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